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아비가 자식을 어떻게 버리며 어미가 자녀를 어떻게 품에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며 회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고 찬미의 제사를 받아 주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주님의 군대가 되어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이선미 자매에 나와서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이선미 성도님, 이 로마서의 말씀에 관련된 간증이 안 나오실 겁니까? 요거 가지고 너무 떨리는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갑자기 그냥 목사님이 예고도 없이 그냥 목양실로 오시라더니 그냥 2023년도는 그냥 제가 하나님한테 특별한 저희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이선미 자매님 뜻밖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오늘 사실은 오후 예배의 말씀이 그 로마서 오늘 그 변화라는 그 말씀이 사실 목사님이 9월 8일 날 금요 저녁 기도 예배 때 드린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목사님 말씀 그러면서 그날 제가 사실은 매장 준비를 하면서 그냥 호숫가에서 그냥 이렇게 호숫가 바라보면서 그냥 좀 마음적으로 욱욱 좀 마음적으로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인간께 그 실시간 예배를 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변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날의 도적같이라는 그 찬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제가 너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게 찬양을 찬양을 하시는데 이 찬양의 이 성경절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준 음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이런 거를 받을 자격이 되는 자녀 같구나.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흥에서 저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평택에서 저를 또 세워주셨는데 왜 또 저렇게 시흥에서 세워줘서 이제 좀 편해지려고 하니까 왜 또 이렇게 시흥에서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는 걸까라고 혼자 사실 투덜거리고 차 안에서 예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좋은 나무는 이게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저한테 좋은 말씀도 항상 먼저 카톡에 남겨주시고 사실은
하고 싶은 표현도 제가 제대로 잘 못하지만 제가 이 교회 오면서 벌써 2년이란 인간교회 오면서 벌써 2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이게 손봉 집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1년 동안 쭉 다니다 보니까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가는 거는 내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다.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저를 부른다는 느낌을 저는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좀 더 감사하게 생각한 거는 제가 전도를 했지만 또 저를 알파를 받게 해준 그 건중대 성도님이 저를 이렇게 알파라는 8주를 시흥해서 이제 시흥 우리 매장에서 평택을 오는 거리는 66km예요. 66km. 왕복이면 130 몇 킬로가 되죠. 근데 거기서 이 검단 중앙교회는 31km인데 시간은 별로 안 되는데 제가 이 알파라는 8주를 저번 주에 성령 수련회를 마치고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유일하게 또 이렇게 마쳤어요. 같이 마치다 보니까 제가 거기는 그 교회는 오전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오후에 목장 예배라는 게 있어서 오전 말씀을 오후에 교구끼리 항상 이렇게 토론식으로 해요. 오후에 찬양 예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면서 말씀은 우리 이게 목장 예배를 하지만 오후 예배 때는 항상 우리 인간교회 그걸 틀어놓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 우리 교구장님들이랑 그분들이 참 이게 인간교회가 도대체 어떤 지냐 보고 이제 유튜브에서 매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이선미 집사님이 이 최정림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버지 같고 왜 친정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이제 몇 번 그러시면서 한번 우리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내려와서 금요일 날도 외국되지도 않고 딱 매장에 있는데 그냥 어느 분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이분한테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냥 사실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인간계를 살려고 싶어 시간을 보니까 좀 늦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금요 예배를 보고 뭐 매장은 직원들이 그냥 알아서 할 거라고 금, 토, 일 오늘까지 있으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매장에 제가 그 베이커리 뭐 카페를 한다 그래도 남들은 매장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사람은 이게 마음은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있는 곳에 이 마음이 제일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장에 매출이 얼마든 이렇게 신경이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저희 목양실로 해서 식사를 마주 왔는데 예전에는 그게 되게 부끄럽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사실 제가 좀 많이 먹지도 않지만은 떨려서 밥을 못 먹었는데 오늘은 사모님이랑 같이 계시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아까 그 찬양 예배를 하셨던 그 조승관 집사님 그 찬양 예배 마지막 절처럼 제가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작년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여기 보내주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저 마음속에 같이 있다는 걸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살거든요. 사니까 뭐 누가 사람이 저를 내가 은혜 받을 때 또 마귀의 역사가 막 있고 막 사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막 머리 복잡하게 세무할지도 모르고 의외로 좀 저건 아닌데 막 그러다가 예전에 막 내 표현을 했는데 제가 알파를 받고 나서 좀 느끼게 된 것은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이 봉사라는 거를 좀 이게 초신자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제가 초신자이지만 저는 항상 초신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누군가가 때가 기회가 된다면 이 인간교회에서 이 알파라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이 오늘 또 마치 어떻게 저를 또 저 마음을 알듯이 선미자매님이 알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도 우리 인간교회가 저기 알파를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예전에는 알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파를 하면서 제가 참 이런 대우를 내가 받아도 되나? 거기는 이제 큰 교회이기 때문에 100명을 솔직히 우리들 알파를 받는 사람들 100명을 위해서 300명이 봉사를 해요. 막 진짜 밥부터 과일부터 차부터 이렇게 봉사를 받는데 그걸 웃으면서 다 진짜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저렇게 봉사하고 싶다. 꼭 저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게 내 가슴 속으로 이걸 성령 수랑에 마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예전에는 20대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는 돈이 뭔지도 모를 때는 돈이 뭔 줄을 모를 때는 돈이 더 많이 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객지에 나와서 저 주위를 좀 이렇게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왜 고난 뒤에 선미야 왜 축복이 있다는 거를 하루하루가 저한테 많은 이게 내 심령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쿡쿡쿡쿡 이게 눈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차 안에서 있으면서 많은 기도도 하면서 그냥 이 아까 그 목사님 말씀 오전에 예배 제가 들으면서 잘은 모르지만 많이 노력하려고 해요. 저는 사실 뭐 누가 저를 인도해줘가지고 막 제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만의 1년 동안 이렇게 뒤돌아보니 아직 성경 일독을 그냥 했거든요. 성경 일독을 하면서 근데 아직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에 들어서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읽고 있는데 이제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제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제가 여기까지 또 이 자리까지 갑자기 그냥 하나님 목사님의 막 지금도 막 식은땀이 줄줄줄 나요. 막 사실은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자체가 막 땀이 막 오늘의 간증을 하고 나면 내가 감기가 다 나갈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게 하면서도 항상 저한테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에너지 사실은 에너지이신 것 같고 그냥 저에게도 내 친정집 같은 이런 이 시골 교회지만 항상 가슴 속에 뿌리 속에 이렇게 깊은 그 마음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들으면 좀 말투나 이런 그거나 좀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좀 어떨 때는 말투가 좀 공격적이고 좀 이래서 그게 저는 또 매력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이제 목사님의 마음을 저희 같은 성도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 잘 헤아주지 않을 때 목사님은 혼자 막 열정적이신데 저런 마음이 충분히 생기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새벽기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참 느끼는 그 점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이 부끄럽고 제가 지금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선배야 너가 이 예배 중심이 되어라, 이 말씀 중심이 되어라, 기도 중심이 되어라, 이거를 항상 내 대색이면서 이거 모든 거 이걸 갖추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에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가 되고 그냥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이 와도 예전에는 막 진짜 억울하고 좀 힘들고 그랬는데 이걸 내가 어느 강단에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끊을 줄도 알아야지 제가 또 새로운 또 열매가 또 나니까 이것도 필요하구나 싶어서 지금은 그냥 아직도 많이 좀 두서없이 좀 많이 힘들고 가는 길이 좀 혼자서 많이 사실은 좀 이해도 안 되겠지만 매장에 있을 때도 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한쪽에 있으면서 남들은 와서 막 사업적으로 막 일하고 있는데 저는 한쪽 저기 구석에 앉아서 주인도 아닌 것처럼 손님인 것처럼 해서 등 돌리면서 성경책을 저는 읽고 있어요. 우리 매장에서. 그래서 내가
그것도 희한하게 매장에서 성경책을 있으면 하나님이 매출을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많이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신 것 같구나. 그래서 분명히 이 귀하게 쓰신 만큼 제가 하나님한테 이쁘게 이 모습 이대로 잃지 않고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예배를 더 빠지지 않고 들으면서 사실 여기 오래간만에 사실은 이제 8주 알파 끝나고 성령순환을 마치고 성령순환 때도 저기 저를 전도하신 저기 손보홍 집사님이 오셔서 직접 여기 그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오셨다가 저 이게 축하해주고 갔거든요. 이게 누구 한 번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그냥 손 집사님 뭐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더니 그날 오후 일주일이었는데 마치고 찬양 예배 마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교회에 있든 이 마음 쪽으로 영은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들면서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그 알파라는 걸 받게 하면서 분명히 이 알파를 받으면서 선미야 너가 이거 알파를 받으면서 느끼게 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저를 받게 함으로써 또 이걸 그대로 실천하라고 저한테 줬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우리 인간교회가 많은 부흥이 됐으면 좋겠고 그냥 저기 손 집사님이 많은 기도와 저희들 권 대표랑 저 같은 아주 많이 부족한 초신자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따라서 많은 감사와 많이 너무나도 갈 길이 멀고 부족하지만 우리 항상 저기 전도사님 항상 웃으시면서 왜 이렇게 안 오셨냐고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저희 또 매장까지 와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가셨는데 제가 한꺼번에는 못해도 제가 주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살아가면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제가 갖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참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되니 9월 8일 날 새벽 예배 때는 목사님이 그 창세기 말씀을 하셨었어요. 창세기 말씀을 그날 새벽에 그 돈을 따라가지 말고 가치를 따라가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날 저녁 금요 예배 때는 목사님이 로마서 지금 우리 12장 1절에서 2절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그 새 생활이었는데 이게 목사님이 변화라는 이걸 지금 똑같이 말씀을 주는데 딱 100일이거든요. 딱 날짜 세보니까 거의 3개월 만에 이게 10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주신 찬양이 그날의 도적같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그 찬양을 불렀는데 힘이 없으셔가지고 예전에 그 목사님 힘 있는 그 목소리가 아니고 너무 마음이 저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내도 사실 오늘 슬픈 일이 있어서 차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네요. 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그냥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장 말씀을 저는 이거를 항상 가슴속에 쓰게 두고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이 찬양은 목사님께서 그날 너무 힘없이 부르시는데 오늘은 이 찬양을 제가 잘은 못하지만 이 찬양을 한번 그냥 어쨌든 의미 있는 날 같아서 제가 한번 이 100일 만에 이 찬양을 다시 이성전에서 다시 부른 것 같아요. 그 중간에 한번 그 어떤 권사님이 오후에 간증하시면서 한번 불렀던 걸 제가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공장하신 분인데 그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이 뒷모습이 이쁘다고 막 그러시면서 이렇게 불렀던 제가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그냥 이제 뒷모습보다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정면 보고 제가 부를게요. 예. 찬양을 못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저 혼자 하기 그러니까 손지사님 같이 불러주시면
그날의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리라. 하나 둘셋넷 내가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를 현지 기억이 안 나는데 들은 성도가 좀 골치 아파요. 100일 전에 했다고 기억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아무튼 은혜입니다. 그래서 100일 전에 했으니까 설교하지 말고 간증 듣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삶의 변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느냐면 어제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베이커리가 좀 커요. 근데 그 16대 15 넓잡은 맹장, 11대 맹장이죠. 16분의 맹장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은혜를 주제로 한 은혜 케이크 이벤트를 한답니다. 근데 너무 이뻐서 예수님의 보일러 탁 덮어가지고 제가 밴드에 올려놓을게. 그래서 그 이벤트 케이크를 탁 만들었어요. 이렇게 주변에 그대로 썼어요. 은혜 케이크 이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그 케이크 제가 한 10개 주문할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름다운 분들이라면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날이겠죠. 금요 심야기도에 나오신 분들한테 나눠 먹든지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들으니까 막 사고 싶더라고요. 일반 세상 문화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성탄절이 산타크로스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기억하라.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그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변화의 여정 끝까지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자 그러면 여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예배드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게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때 말하니까 오늘은 제가 주어진 건 뭐냐면 변화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고 예배를 거기에 나를 온전히 들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오늘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그게 나를 막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차돌 같고 변화되기 어려운 우리가요. 그 용광로 같은 예배의 에너지 속에서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화학적 변화와 그죠?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요. 화학적 변화는 눈물이 나요.
물리적 변화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누가 옆에서 그냥 안아주고 싶고 그냥 그 속에서 말입니다. 같이 리듬을 타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이 속에 일어나거든요. 그런 어떤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제끼고 예배를 비껴놓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난다, 말짱 거짓말이래요.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고 그 안에, 그래서 찬양팀이 그리고 막 오늘 해나 드럼 치는 거 보셨어요? 너무 멋져, 그죠? 보기만 드시네. 그래서 막 손가락을 날리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그렇게, 그게 왜 그러니? 우리 은혜 받게 하려고, 본인도 은혜 받고.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생 일대의 최고의 변화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돼. 어떤 열망? 안중에서 반경 적어도 50km 안에서 예배가 뭔지 알고 싶으냐? 인간교회를 가라. 거기에 생명 있는 예배가 있다. 그런 예배가,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차원이 다른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마귀가 떠나요. 이 예배 시간에 이 지역을 잡은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바로 예배의 생명이 있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그 예배 속에 나를 던져버리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영적 존재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노예처럼 그렇게, 번데기처럼 그렇게 기어가던 벌레가 말이에요, 어느 날 나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비가 되느냐? 둥지를 깨우고 그 예배 가운데 날개를 펴게 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숙제가 남았어요. 예배의 간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게 여전한 현실, 여전한 환경, 여전한 어떤 그런 억압과 그 모든 가운데 은혜를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우리에게는 여전히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예배를 통하여 눈이 달래고 시각 변화가 일어나고 눈꺼풀이 벗겨지게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게 되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여전한 환경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 비해서 내가, 그들은 거인이고 내가 메뚜기로 부른 자아상에서 바뀌는데, 어떤 게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거인이지만 밥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와, 덩치가 큰 거인들이 있어요. 저거 물매트 뜯으면 간역이 넓으네, 맞추기 쉽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여러분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사람들은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이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돼. 그 마음을 새롭게 가진 게 뭐냐면, 변화의 행태는 반드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너희 몸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연단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믿는 사람끼리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연단은 어디에 있냐면 내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거역에 부딪히는 것, 불편함에 부딪힌 것, 교회 가기 어려운 상황 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통과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금속 공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한때의 꿈이 대장장이가 되는 것이었어요. 지금 사람 때리고 있지만. 근데 그 대장장이가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그 금속을 말입니다. 이런 금속을 용광로에 잡석을 집어넣어. 잡석을 집으면 그게 막 큰 이 맷돌 같은 데서 갈려요. 갈리면 성분이 쫙 군데 구리는 구리대로, 강철은 강철대로, 그죠? 검은 검대로 분리돼 가지고 쭉 놓아. 그럼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너무 뜨거운 용광로 하루 불로에 들어가요. 불에 들어가서 그게 녹은 불수문이 확 타버리고 빠져요. 그리고 이제 그 시뻘건 이 금속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 금속이 나오면 그걸로 바로 우리가 무슨 칼 만들고 뭐 만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 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불에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장장이가 망치를 들고 말입니다. 수천 번을 때려요. 수천 번을 땅땅땅땅땅땅 때려요. 그렇게 때리면 얇은 금속이 돼요. 이거만한 금속이 얇은 금속이 돼요. 그러면 이 얇은 금속은요 넓게 패기 때문에 그 부피에 비해서 단단하고 무게는 가벼운, 그러나 훨씬 더 강력한 심장을 지킬 수 있는 갑옷이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강철검이 되어가지고 날렵하게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 마귀의 목을 확 빼버릴 수 있는, 느야단의 목을 빼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렬한 무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연단 없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연단은 어디서 받는 것이냐? 생활 속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고 그 용광로 안에서 되어진 우리가 이제 대장장이의 단검질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큰 역사들을 이루겠는데 열매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11절에 그뿐나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서 너희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앞에 보면 말씀들이 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한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한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예배의 간격을 가지고 턱 같으니 왼수가 더 입을 크게 벌려요. 그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랑 가지고 들어갑니다. 믿음 가지고 들어갑니다. 깨지면 깨져리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깨지지 않습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알고 있다. 나는 지금 환난이지만 내가 참으면 돼. 인내하고 나가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그래서 내가 내공이 세워져요. 강해져요. 그리고 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소망이 내 앞에서 손을 흔들어요. 이리 와라. 너하고 내가 같이 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날 그 위에 깃발을 꽂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네가 죽고 그 연단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만든다면은 선인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오직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도 연단을 받아서 나를 구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문득 큰바의 얼굴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큰바의 얼굴의 글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당신이 예수요, 당신이 예수요, 작은 예수요,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그러면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연단을 받았으므로 소망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의 간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 그 앞에서 증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환경의 변화, 더 많은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들이,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예배의 간격을 통하여 생명을 건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배 간격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거기서 누가 언제 실패하느냐면 바로 생활 속에서 연단을 피하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돌파하십시오. 주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겨낸 것처럼 너도 이기리라. 너 혼자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많은 순교 현장을 갔다가 그렇게 그 위기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았습니까? 부인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내게 그런 믿음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 순간 주님이 내게 서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거대한 거인이 깨어나는 걸 알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담하게 그 순간을 받아들일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그저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예배의 간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우리 혼자 보내지 않아요. 주님 먼저 가신 길이에요. 먼저 골고다에 오르셨고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씹어먹읍시다. 씹어먹읍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하는지를 궁금해하고 의심하는 자에게 보여줍시다. 그렇게 보여줄 때 복음은 강력한 팩트가 되는 겁니다. 진실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역사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지금 이상하잖아요. 내일은 19도까지 올라간대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겨울이라 따뜻하니 좋습니까? 끝날이 이제 가까운 거예요. 정말 끝날이 가까웠어요. 무엇을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그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 파산해 가는, 난파해 가는 타이탄에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미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직시하십시오. 똑바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하늘의 불말과 불뱀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베나의 거룩한 물결이, 베나의 거룩한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난 인생이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주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일하기까지 자라기를 원한다고 하는,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주의 성령의 요청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상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사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이 되셔서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처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예배 가운데 아버지 나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소서. 의의 맹기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에는 불의의 맹기로 사용됐다면 이제는 의의 맹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아버지 좋은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라이 아래 게르게르게 세르게르게르게 세. 오 주여, 이 한 주를 승리하게 하소서. 이 한 주를 승리하게 하소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심령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의 아버지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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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이 도우시는 사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생활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카이라게리게리게 세리게리게리게 세.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고 고마운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하고 긴 그리고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인도하심이 오늘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예수님 손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인강인의 가슴 위에 인광의 모든 가족들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